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의 힘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세력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켰음이 믿어지는 기쁨이 샘솟기 원합니다. 또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는 삶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소년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명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역사적 전쟁 기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었다는 복된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승리, 곧 성도의 영적 승리에 대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며 깨닫기 바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골리앗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 사무엘상 17장 41절을 보니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갔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승리를 위해 크고 견고한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얼마나 크든지 방패를 드는 당번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선택한 그 크고 견고한 방패는 날아오는 화살 또는 칼과 같은 공격으로부터 키가 큰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였죠. 그렇게 크고 견고한 방패를 선택하여 들고 나온 골리앗은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 나온 다윗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줄 큰 방패는 고사하고 작은 방패 하나 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사 골리앗은 민족 간의 전쟁을 아이들 칼싸움 놀이 정도로 여기는 다윗이 괘씸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당황을 넘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너는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이 전쟁을 어떻게 여기기에 막대기와 같은 것을 갖고 나와 나를 상대하려느냐? 오냐, 이리 와봐라. 내가 너의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리라. 골리앗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뿐 아니라 전쟁을 가볍게 여겨 보이는 다윗
그에게 분노하며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활이 걸린 전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골리앗을 만만하게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 나간 겁니다. 그 방패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3편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잔이시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가장 견고한 방패를 들고 원수 앞에 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눈이 떠져 있는 자만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방패이기에 골리앗에게는 보일 리가 없는 방패입니다. 다윗이 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골리앗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우상, 그가 들고 나온 세상에 속한 크고 견고한 방패는 이미 다윗이 들고 나온 믿음의 방패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깨 부서졌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자는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며 원수를 소멸하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방패가 들려 있는지 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가 내 손에 들려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손에는 골리앗의 방패가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줄 만한 크고 견고한 만몬의 방패, 육체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방패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골리앗의 방패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는 아주 강력한 방패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골리앗의 방패를 쥐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자녀들에게 골리앗의 방패를 장착시켜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자녀들에게 자꾸만 은근슬쩍 골리앗의 방패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믿음의 방패를 준비시켜주는 가정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시켜 믿음의 방패를 들려주고 영적 전투에 나가 승리를 맛보는 복된 인생을 살라고 선포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준비시키려 하다 보면 다른 자녀들이 하나씩 정도 들고 있는 크고 견고한 골리앗의 방패, 그것을 내 자녀만 들고 있지 못할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복된 삶을 살기 바란다면 진정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면 우린 다윗과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시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구원의 하나님이며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를 대적한다. 이런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그리고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이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혼자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수를 향하여 그리고 모든 이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혹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근슬의 별난 신앙 같고 혼자만 튀는 신앙처럼 보일까 봐 타인의 시선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보이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나오는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포에 관한 한 가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던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영적 전투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우상 숭배와 무속인 집안에서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그 청년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참 많이 발버둥 쳤습니다. 밤사이 잠을 못 자게 가위를 눌리게 하고 더러운 영들은 그 청년에게 밤새 두려움을 주며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는 했는데 영적 전투가 너무 심해서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청년이 매일 새벽마다 저를 불러내서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함께 있어주다가 나중에는 저도 매일 밤 너무 졸리고 힘들고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가 한번 선포하면서 싸워봐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기대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잠을 자러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의 등에다 대고 그 청년이 도끼를 담아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저는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부족한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바로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몸으로 느낀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잠이 깨고 저에게 가위가 눌리더니 악한 영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첫날은 당황했지만 둘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보였고 그런 가위 눌림의 현상은 다시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한 그 청년이 도끼를 품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이렇게 선포하는 그 말, 그 언어의 권세가 발휘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우상을 의지하여 큰 소리로 외쳤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사단이 멸하고 모든 더러운 계략이 실패하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선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옛날 원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승리할 것을 약속받은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세계와 열방의 싸움을 걸어오는 원수 사탄, 원수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희는 모두 떠나가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은 모욕하고 미워하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교육부서의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그리고 비전 트립을 통한 선교 훈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뿌려진 믿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해외, 농촌, 도시 상가교회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